5강, 6강 모든 문제의 시작 5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3강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음받은 그 자체만 해도 축복인데 언약을 주셨다. 이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지난 4강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풀어낸 것이 5강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근거하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요것이 성령이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튼 이런 해석을 하든지 저런 해석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생명,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창세기 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마지막 때는 초창기에는 초대교회 시대 때는 뭘 건들기 시작하면 계속 기독론을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기독론을 쭉 공격을 하는데 지금은 뭘 공격하냐면 말씀 자체를 공격합니다. 그럼 오늘날 신학교에서 말씀을 그대로 100%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신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정통교단 안에도 거의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쪼개면서 문서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케이스들이 참으로 드뭅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더욱 하나님 말씀 자체, 성경 자체를 공격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공격당한 것이 모세오경이고, 그 중에 가장 많이 공격당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많은 목회자들 중에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창세기가 신하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 신학으로 그런 믿음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한데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중에도 창세기 1장, 2장, 3장 요 내용은 대부분 신화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무너지면 시작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제의 근원도 다 무너집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구원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그런 의미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아담 하와 나타났고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듯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생긴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숨는 일이 벌어지는데 벗었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은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데 죄를 범한 이후에 그것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제 아담이 핑계를 대는데요. 뭐라고 핑계댔냐면 여자 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을 핑계댑니다. 아주 간사한 사람이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그 여자를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시지 않았냐. 당신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원인 제공 당신 아니냐라고 하는 핑계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조금 이따 다루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여자한테 물으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꾸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쏙누리째 사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인간의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은 어떻게 보면 인간 모든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해석을 달리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간의 문제가 여기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원래 고통이 있었는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6절 2절에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해외에 가서도 요 구절 가지고 설명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여자분들, 특별히 여자분들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자분들끼리 모이면 항상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 남편 욕을 해요. 모였을 때마다 이제 죽일 놈 얘기하면서 남편 욕을 계속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항상 전함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남편을 찾아요. 이게 다른 모습이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항상 남편을 원하고, 이것이 죄송한데 창세기 3장 1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주의 내용입니다. 저주의 내용 중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그럼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전 세계 학자잖아요.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연구를 했어요.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고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 청소년 문제의 근원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옵니다. 이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원래 각각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안 보여. 그래서 여기까지. 6시까지 해야 된다는데. 슬픈 소식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좀 일찍 하고 좀 많이 쉬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밥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요. 그래도 이 공부하는 거는 빨리 끝내줘야 되니까. 네, 제가 집중하고 우리 빨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집중하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네, 계속.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각각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남편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가정의 문제는 지금 지구상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길거리 다니다가 중년이나 노년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고 계시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좀 부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 의리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손잡고 아름답게 다니는 모습이 참 흔치가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정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부터 수많은 것이 펼쳐집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은 저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이제 다른 나라 국가대표하고 이제 축구를 하는데 11명 대 11명이 했는데 나라 대표잖아요. 나라가 이겼다 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게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저주는 실제로 환경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해석해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까 여기서 죽음의 문제가 나오고요. 죽음 문제 이전에 땀 흘려야지 먹을 것을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타락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이 에덴을 경작했다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때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한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먹고 살기 위한 활동이 아니었고, 세계보고마, 말 그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의 행위는 먹고 살기 위한 그런 행위로 많이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돈 버는 것 따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따로 삽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헤브론 김용기 선교사님하고 좀 교제를 최근 들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또 여튼 뭐 자세하게 얘기 못 드리겠고, 근데 김용기 선교사님이나 우리 순회 선교단 삶을 보면요, 제가 볼 때, 대단하다. 김용희 선교사님 무소유로 살기로 이제 결단을 하셨잖아요. 결단한 게 딴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너무 좋은데, 예수 믿고 축복받고 요거 사람들이 볼 것 같아서, 정말 주님,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요대로 살겠습니다. 더 부유하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일평생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법정선임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데 요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순회 선교단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선교사님들이 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예를 들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 헤브론 학교를 세웠는데 그 안에 학생들이 100몇십 명이 되고 한 50명 정도가 선생님이십니다. 이분들이 다 교육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이 학생들을 얼마나 지도하냐면 밤 10시 반, 아예 기숙사에서 밤 10시 반까지 아이들 아주 똑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밤 10시 반 애들 치우고 나서 본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방에 배치받아가지고 같이 잡니다.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월급이 없습니다. 월급을 받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그 살고 있는 그 비용, 머물고 있는 그 뭐라고 얘기했나, 숙박 비용을 내야 돼요. 그리고 식사 비용을 내야 돼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데 월급은 받지 않고, 월급 받지 않으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비용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냅니까? 물어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까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이 명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한 명 한 명이 경제 활동 안 하니까 좀 편히 살겠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도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생명 걸고 일어납니다.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삶은 이미 우리의 진 싸움이에요. 우리의 경작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경작, 바로 그런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경제 활동조차도 이쪽으로 방향 트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경제의 활동이냐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한 활동이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까지 세계복음을 하는 중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재정이 항상 부족했거든요. 이제 목회자들 사례가 제때, 지금도 제때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나아졌지만 전기세를 못 낼 때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세도 못 낼 때가 많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도 2019년 우리 꿈불에 보셨잖아요. 저 꿈불에 때는 85개국 160명을 초청했어요. 초청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비행기 값을 우리가 다 대고, 비행기 값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 올려오고 하면 한국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국 대사관이 있는 나라에서는 들어가서 받으면 되는데, 한국 대사관이 없는 나라는 한국 대사관 있는 나라까지 보내가지고 받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들 다 신경 쓰고 이분들이 오면 한국에서 머무는 걸 저희가 다 책임집니다. 그때 당시에 한 4,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래서 2019년 처음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재정장로님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웠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이분이 웃으면서 제 기억이 맞다면 97만 원인가 96만 원 얘기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근데 4월 말까지 지출해야 될 것이 몇 억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꿈부레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유럽도 갔다 오고 마이애미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매달 사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했어요. 경제는 항상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채우셨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항상 채우는 손길이 돈 여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채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그때 당시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순이 넘고 장애를 입어가지고 뇌출혈로 3번 쓰러가지고 장애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팔다리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였던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기초수급자고 장애인이고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 어떻게 하셨는데요? 궁금하죠? 어떻게 하셨냐면 갑자기 저 중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분이 원래 중국에서 사업을 꽤나 크게 하시던 분인데 3번 쓰러지는 바람에 그 사업을 다 날렸던 겁니다. 근데 이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 이제 사업을 일구고 오랫동안 수소문해가지고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물건을 이제 당신이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통해서만 받겠다. 근데 이 사람이 사업자도 없어요. 사업자 만들 때까지 다 기다려주고. 그래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액수로 첫 번째부터 계약을 그렇게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익만 몇 억이 난 거예요. 그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중에 대부분을 여기에 헌금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진실로, 내가 지금 거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기초수급자고 한데, 마음에 애가 타서, 저 중요한 전 세계 제자들이 모이는 저기에 지금 하나님 비용이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돈 없어서 사역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남아서 사역을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데 믿음으로.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100개국을 어떻게 섬기냐 말이에요. 지금도요, 요청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해외에서. 저희는 삶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네 먹고 사는 거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당신이 당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수준을 넘어간다. 그건 우리가 책임지겠다. 예를 들면, 말라위 같은 나라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작년에 한 20몇 개 도시, 20개 도시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한번 하면, 아프리카 문화는 뭐냐면, 적어도 밥은 줘야 된대요. 집회 측에서. 그리고 교재는 제공해 줘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 이동 비용이 있고, 오는 사람들, 초청돼서 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 교통비가 없는 사람들 교통비 지원해 줘야 된대요. 그건 못 사는 나라지만, 이제 한번 집회할 때마다 한 200~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요청들이 여기저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단톡방에 항상 요청 계속 옵니다.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될 거기 때문에 거절한 건 있어도, 정말 도와야 되는데 못 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재정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항상 채우십니다. 근데 항상 채우시는 그 손길이 어떤 손길이냐면 정말 저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 이런 손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냐 아니면 에덴에서 경제가 아닌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로 사용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얘기를 보시게 되겠지만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절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영생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요런 것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인간에 있는 모든 문제에 그냥 지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왜 일어났냐? 왜 일어났느냐? 그 원인이, 이 창세기 3장 1절, 6절, 23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요 부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너무 사단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맞습니다. 또 전혀 사단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또한 맞습니다. 뭐든지 사단으로 연결시킨다. 뭐든지 귀신 활동이다. 이거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하고는 사단이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전히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운영사자처럼 마지막 때에 사로잡으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가 사단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 사탄이 누굽니까? 바로 옛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이 옛뱀이 마귀와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 또는 사단, 동명이 이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한 존재이죠. 그런데 뱀은 창세기 3장 1절 분명히 이 뱀은 마귀요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 뱀의 속임물을 받아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고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그냥 이웃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과 사망을 항상 뭘로 푸냐면 관계로 풀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지면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죄라고 하는 것의 심각성은 그래도 좀 인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심각성을 또 인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풀어내기를 물고기가 물 떠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사실은 하나의 문제지만 자세하게 보면 이 세 가지 문제가 항상 같이 돌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흐름이고요. 플로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마지막 4번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로 해결책인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강의를 이제 창세기 3장 1절, 6절, 23절부터 24절의 강의를 오늘 저녁에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전 세계 많이 다니면서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계속 피토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요. 여러분, 복음은 지식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의 계시의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사단이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이 단어를 왜곡시켜서 그렇지 원래 성경이 계시의 책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야지 알 수 있는 책이 성경 아닙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신비의 계시를 따라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냥 지식의 정리가 아닙니다. 보여주셔야지 믿을 수 있고 보여주셔야지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역입니다. 복음이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제의 가장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계시의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의 문제를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족 잘못 만나서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자기의 문제가 죄 때문에 왔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가 사단 때문에 왔다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계십니다. 이렇게 보여질 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얘기한다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돈 하느냐? 결국 자기가 돈 없어서 그렇다고 본인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힘을 붙잡는 겁니다. 진짜 인간의 진정한 문제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삶은 그렇게 살아요.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깨달아질 때, 정말로 그렇다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또 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의 배경에 사단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과 대적하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남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 어떤 부분에 계시가 없으면 전부 다른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어떤 임마누엘보다는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 거 나쁘지 않죠. 기도 많이 하고 예언한다고 하는데, 물론 오늘날도 예언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어떤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언이 지금 끊어졌고 방언이 끊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함부로 해요. 당신 신학교 가야 된다. 당신 누구하고 결혼해야 된다. 답답할 때마다 그 사람 찾아갑니다.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목소리로 남자같이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거의 기독교식 점쟁이 같은 어떤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왜 이러냔 말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런 현주소가 안타까워요. 저는요, 저 교회 밖에 신천지 이렇게 입장 금지, 신천지 오지 마세요 써놓은 걸 보니까 가슴이 기가 막혀요. 교회가 그 정도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신천지 올까봐 들들들 떨리는 수준이 됐다는 거죠. 성도가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무장하고 있으면 오히려 저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생명 걸린 사람들 건져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접근금지를 써놓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두려워가지고. 수준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6강까지 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고 지금 뭐냐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가 있느냐 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주 좀 비유를 드는데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봤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의 독재자였는데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급히 이웃 나라에 피신했는데 그 이웃 나라에서도 이제 이 사람을 반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웃 나라 도로가에 텐트 쳐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봤어요. 어제까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보고 이웃 나라에 와가지고 길바닥에서 텐트 하나 쳐가지고 그 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게 됐는데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잃어버린 것이 있고 지금 현재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제 권리를 잊어버렸고 권세를 잊어버렸고 돈을 잃어버렸고 지위를 잃어버려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렸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뭘 잃어버렸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냐면 메시아를 얘기를 할 때에 이 땅의 메시아는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런 구원이 뭐죠? 이런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좀 설명을 해보자요. 협의적인 의미.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빠져있는데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빠져있는데 건져냈다. 구속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는 거죠. 어디에 빠져있냐는 거죠. 어디에 빠져있긴 빠져있는데 이 사람 스스로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서 건져냈으면 어디에 빠져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다 빠져있습니다.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주 그냥 좁은 의미로 설명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를 암만 해도 절대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제 모교회를 얘기하면 혹시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자랑스러워 할 수도 있고 피해가 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마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다녔는데요. 뭐가 안 믿겨지냐면, 이 십자가가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뭐가 안 믿겨지냐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믿겨지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저보고 형량을 때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죄를 가지고 형량을 때리면
한 1년쯤 살면 괜찮을 것 같아. 특별히 죄지은 게 없으니까. 그래도 있는지 없는지 뭐 어릴 때 뭐 연필 훔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 사람들 마음이 아프게 한 거, 뭐 운전하면서 욕한 거, 뭐 이런 거 다 이제 해놓고 하면 한 1년쯤 형량을 때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 어떤 형량을 때리냐면은 1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형량을 때리고, 그리고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 지옥에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제가 동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인정하겠는데,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라고 얘기할 땐 제가 반감이 생기더라고. 나 괜찮게 살았는데 왜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십자가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할 때에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었는데 그것만큼 해결해 줘서 감사하지, 뭐 감사하지 이거지, 감사하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좀 이해되십니까? 제가 모태신앙이라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 말에 좀 공감을 할 건데, 그래도 비교적 좀 착하게 사신 분들 공감이 될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심이 이걸 하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데, 이 성경 말씀이 가짜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짜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후반 때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인가? 그래서 나는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근처의 교회에 제가 하루에 몇 번씩 갔습니다. 한 번씩 갈 때마다 1시간씩 뭐 은절이로 기도하고, 많이 갈 때는 하루에 3번, 5번씩 갔습니다. 앉았는데 딴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그냥 탁 앉아서, 주님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형벌이 영원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야 될 만큼 큰 죄인입니까? 나는 그게 안 믿겨집니다. 나 동감을 못 하겠습니다. 동의 못 하겠습니다. 내가 좀 괜찮게 살아왔는데, 나 남들보다, 내가 보더라도 저놈들보다 나 깨끗한데, 왜 내가 영원히 지옥 갑니까? 영원히 지옥 갈 부분이라고 정죄를 하는데 난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한 거죠, 계속.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제 기억으로는 한 4달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4달쯤 지났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저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명절에 한 번 우리 목욕하잖아요. 그래서 저 시골에 있는 목욕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옛날 살던 그 목욕탕. 목욕탕 가면 그 무렵에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그 근처에 가면 악취가 나죠. 다 죄송하지만 떼국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곳에는 냄새가 조금 많이 나고 어떤 곳은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딱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떼국물 흘러가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것. 어떤 곳에는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어떤 곳은 냄새가 안 나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너는 네가 냄새 별로 안 난다고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냄새 많이 나는 것과 너는 똑같아. 밑에 본질은 그 떼국물 흘러가는 것은 똑같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저한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냄새 좀 덜 난다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는데,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시커먼 떼국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울어본 인생 중에 그만큼 울어본 기억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눈물, 콧물, 침 다 흐르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구원은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이 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에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꽤 괜찮은 아주 수준 높은 교리로 받아들이지 생명으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남 얘기해서는 자기 걸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그를 죽였다라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 먼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였고 왕적인 존재였고 자녀이었고 그리스도와 흡사하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영적으로 살아있던 존재가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고, 갈라디아 4장 8절, 히브리 2장 15절은 뭔가 종노릇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에게서. 또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는 왕 같은 존재였는데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와 흡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였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소중한 것들을 싹 잃어버린 겁니다. 굳이 얘기하시면 아까 제가 비유로 드렸던 것처럼 권세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은요, 쭉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의 인간의 상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짤막짤막하게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최근에 지난 10년, 15년 동안 연예인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참 아쉽죠. 우리나라 좀 유명한 연예인들 자살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실상 믿음이 없는 거죠. 뭐가 주장합니까? 어두움이 주장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어둡고 흑암, 공허, 혼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우면요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목적지 이런 것 같지만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때 오는 것이 허무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는 공허, 흑암, 혼돈입니다. 여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빛 없는 상태가 이거라는 거죠. 참된 빛 없는 인간의 마음 동일합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허무하고요.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 행동할지 몰라도 결국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근에 제가 돕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 주변으로 계속 자살을 해요. 어릴 때 조금 이렇게 주목세계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주목세계에 있다 보니까 어릴 때는 왕이잖아요. 예, 일진들. 이렇게. 고등학교 때 아쉬울 것 없이 하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자존심은 있는데 삶이 받쳐주지 않고 계속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덩치 좋고 싸움 잘하고 이랬던 인물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몰려오는 흑암을.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몇 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수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인간의 상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쭉 설명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경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설명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치유함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전부 터진 것 상한 흔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로 돈을 따라가고 있고 이 상태로 힘을 따라가고 있고 이 상태로 취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우리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미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현재 인간의 상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는 이러하다. 아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지옥의 맛을 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최근에 계곡살인으로 유명한 그 분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캐도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악한 행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질로 비교하자면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겠죠. 하지만 근원으로 비교하자면 그와 우리가 동일합니다.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처할 곳은 마지막 아비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나쁜 놈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말고는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만 그 죄의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에 관한 얘기고요. 그때 이제 그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상태에 연이어서 그 답을 복음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답,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래서 문제는 유일하다. 하나의 문제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난 길이 하나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문제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시편 23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신명기 2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답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길을 한 길 말고 주신 길이 없습니다. 그 한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길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이신가? 성경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종교전쟁이지 않습니까? 종교전쟁의 주제는 뭐죠? 누가 구원자냐? 그게 종교전쟁의 주제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누가 구원주냐? 마호멧이 아니고 부처가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게 이 구원자가 되신 메시아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선영이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신 이제 여자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백성 중에 나를 아는 자가 없다. 나를 아는 자가 교회 중에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하셨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캐나다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캐나다에 마이크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처음에 CT에서 뉴스 봤을 때 우리 교회에 크신 백인 한 분 앉아 있었던 영상이 나와 있는데 그분이에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마약을 하셨습니다. 키가 거의 2m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어릴 때부터 마약을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오히려 마약 사약을 하는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중에 나타나셨대요. 그러더니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들어서 큰 교회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래요. 큰 교회가 보이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김선영 목사님하고 동일한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백성이 이 교회에 있는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
네가 가서 내가 누군지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울면서 얘기했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내에 이 사람들이 올바로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이분들에게 전할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끝이 난 거예요. 그 꿈이. 그 꿈을 계속 담고 있었던 거죠. 이분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등장해서 친구, 이 로비라고 하는 이제 이분 때문에 이제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 이분, 이 마이크라고 하는 분이 참여하셨어요. 참여하셨는데 메시지를 처음에 전할 때 기분 나빴대요. 이 캐나다의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모였었는데 제가 처음에 캐나다 갔을 때 우리를 모아놓고 지금 복음을 얘기해? 그분들이 반응이 그랬대요, 처음에. 저 한국에 동양인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얘기해? 우리한테 복음을 얘기해? 이렇게 분위기가 그랬대요. 근데 이분은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 모임을 다 끝나고 저희가 그때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사역했는데 마지막 날에 따로 찾아왔어요. 따로 찾아와서 마주 앉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정말 교회 내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을 내가 꽂고 나보고 그 꿈에서 나보고 가서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전할 내용이 없어서 울다가 그 꿈을 깼다.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늘 무거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이 얘기한 이 메시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이분을 만난 지가 한 4, 5년 정도 됩니다. 계속 캐나다를 살리고 있어요. 캐나다뿐만 아니라 지금은 줌으로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고요. 쿠바도 갔다 오고 우간다도 갔다 오고 콩고도 갔다 오고 계속 사역을. 그러니까 또 이제 캐나다 안에서도 다민족들 사역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제대로 복음을 딱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시하지 않아도 그 한 명을 통해서 계속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이렇게 그런 때에 있는데 진실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분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이 오셨고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셨습니까? 이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어떤 중차대한 문제 가운데 인간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오셔야 될 만큼 심각하다고 하면 우리는 좀 이것이 심각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이 대시하지 해결될 만큼 크고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 인간 대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끊으셔야지 될 만큼 우리의 문제는 크고 그리고 실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될 만큼 우리의 문제는 그만큼 심각하고 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문제를 여기시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십자가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진실로 십자가보다 더 큰 문제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사건. 기적은 하나님에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육신을 벗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히 입고 계세요. 우리 인간을 건져내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고 그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건져야 될 만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2살 터울 동생하고 장난을 치다가 돌을 이렇게 던졌는데요. 돌을 던졌는데 이렇게 큰 통유리 있잖아요. 통유리가 깨졌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인데 통유리가 탁 깨지는 순간 제가 알았어요. 나는 죽었다. 통유리가 깨진 순간에 둘 중에 한 명한테 내가 죽었다. 아버지한테 죽거나 저 유리 주인한테 죽었다는 생각이 깨는 순간에 그냥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한테 죽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제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한 30몇 년 전의 일이니까 통유리 굉장히 비쌌을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야, 이걸 이제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 막 변상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한테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지. 예. 안 하자니 이분한테 죽겠고 하자니 저분한테 죽겠고 제가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이미 두 분끼리 쇼고 다 봤어. 제 영역을 넘어서는 실수를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가끔씩 아이들이 산불을 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실수했지만 그 결과가 너무 엄청납니다.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부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은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함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지만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이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것에 진주 그것도 내 문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딪힘이 없이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왜 그분이 오셔야 됐는가? 그분이 오셔야 될 만큼 이 심각한 문제가 나의 문제가 맞았는가? 내 문제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가 맞았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들한테 진실로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십자가는 이론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